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염려하지 말고 말고 다만 다만 모든 모든 일에 일에 기도와 기도와 간구로 간구로 너희 너희 구할 구할 것을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모든 모든 지각에 지각에 뛰어난 뛰어난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이 유독 더 많이 시달리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몸의 이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상이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울증입니다. 많게는 현대인들의 3분의 1 정도가 경미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이 코로나 시즌에는 더더욱 많은 퍼센테이지가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해요. 현대인들은 왜 과거에 비해 우울증 증세를 많이 겪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과거보다 더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마음이 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죠.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훨씬 더 편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마음의 평강에서부터는 더 멀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만나서 대화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다루어지는 것인데, 요즘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마음의 터치가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한 최근 2년 동안은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접촉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과거에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10대 때 그런 마음의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를 돌아보니까 마음이 아팠는데 몸이 함께 아팠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졌는데 몸이 함께 무기력하게 다운이 돼버렸어요. 최근에도 우울증 증세에 시달린 분과 대화를 나누고 상담한 적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특별하고 나름대로 외적으로는 많이 갖추었어요. 역량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육신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삶이 다 멈춰져 버렸고 몸이 다 다운되고 무기력하게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몸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함께 증상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 맨 먼저 우리 마음을 다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십니다.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성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성의 변화를 통해 맨 먼저 우리 내면을 다루시는데, 그 내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 어떤 부분을 먼저 터치하기 원하시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4절 6절 우리가 암송하면 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염려하지 말고 말고 다만 다만 모든 모든 일에 일에 기도와 기도와 간구로 간구로 너희 너희 구할 구할 것을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모든 지각에 지각에 뛰어난 뛰어난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안에서 너희 너희 마음과 마음과 생각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십니다.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그리할 때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였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먼저 마음, 먼저 생각을 다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물리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면 현실의 변화는 사실 그저 따라오는 열매 같아요.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떤 물리적인 환경과 여건이 변하는 것보다 마음을 바꾸어 먹는 것을 쉽게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 거 쉽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있는 마음, 이 생각, 이거를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떨쳐버리거나 바꾸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의지로 됩니까? 저는 절대 안 돼요. 이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오히려 환경이 변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환경은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면 여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우리 생각에 들어찬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도 안 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의지를 불태워도 제자리입니다. 그때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와 같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게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게 되는데 이 미움을 쉽게 떨쳐낼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특별히 우리 사춘기 부모를 둔 사춘기 부모를 둔이 아니고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 사춘기 부모님 계십니까?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이런 상황들을 많이 고백하시고 대부분 이게 기도의 시간 때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에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사랑하는 존재인데 너무 밉단 말이죠. 진짜 소중한 존재인데 이 미움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사랑하는데 미운 짓을 하니까.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너무 사랑해서 인생을 맡긴 배우자인데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나를 격동시키는 게 그 배우자란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미움의 감정이 싹트고 자라나는 걸 스스로 떨쳐버리려 해도 제어가 안 돼요. 뭐 좋은 사람과 마음 맞는 사람 카페에서 대화하면 한순간에 잊혀질 수 있지만 똑같은 환경을 만나면, 똑같은 갈등 상황을 만나면 이전보다 그 미움이 더 크게 자랍니다. 근데 이게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관계 없는 사람이 미운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격동시킬 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라는 걸 하게 되죠. 소중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 기도의 자리를 찾곤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당신께 불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힘든 환경을 조성하실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가 소중한 관계에 가진 자녀나 남편이 죄가 많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 뿐입니다.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오해하고 더 크게 갈등하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근데요, 그런 갈등 상황 가운데 기도하러 나오는 자들은 복됩니다. 장담하지만요, 그렇게 1년, 2년, 3년 그 갈등 상황을 두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은 4년, 5년 뒤에 웃게 돼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통과한단 말입니다. 터널과 같아서 출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출구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자, 마음에 묵혀두고 없던 일처럼 생각하자, 자기의 마음의 결단, 의지, 염려와 걱정으로 끝나면 속에서 골마 터집니다. 언제 그것이 또 터질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침체에 빠집니다. 물리법칙에 연력학제 이 법칙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의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여러분 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다 어지럽혀집니까? 정돈됩니까? 시간이 지나는데 정돈됐다는 것은 누군가 들어와서 치웠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에너지가 개입됐다는 것입니다. 방을 치우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무질서한 것들을 잡아낼 수 없고 질서 정연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고 어둠이 깊이 있을 때, 그것이 날 심체로 이끌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어지럽혀진 방에 엄마가 살짝 들어와서 몇 가지만 손만 대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대주리 같은 방이 사람이 살만한 방이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질서가 흐트러져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가득 차고 미움의 감정이 떨쳐버릴 수 없을 때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는 상태예요.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자기 방 정리 못해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 정리 못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우리 방에 들어와서 책을 꽂기 시작하고 다 정리하면 새 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 주시고 꼬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기 합당한 처소가 되고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스스로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다면 우울증 같은 것이 왜 생겨납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마음을 붙들어 맬 수 있다면 왜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생깁니까? 마음 먹어버리면 됐는데, 아이 좋게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게 된다면 왜 마음에 질병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영역은 그런 영역이에요. 육신은 다릅니다. 육신은 머리가 지시한 대로 움직입니다. 손을 들어 하면 손을 듭니다. 왼손 들어 왼손 듭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지금 제 뇌가 지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저절로 움직이면 몸에 병든 거죠. 제가 지금 지시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그게 안 돼요. 마음 먹어, 평안해, 잊어버려, 미워하지 마, 그래도 사랑해. 내 뇌가 이미 알고 정답을 알고 있어 명령을 해도 내 마음은 절대 요동 안 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은 내 속에 있지만 사실 내 밖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루어 가실 영역이지 내 의지로 다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증상이 있을 때 이것이 진짜 다루기 힘든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지켜내는 것은 여러분 어떤 컨디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실력이에요.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이 힘들면 자동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튀어나오면 돼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무릎 꿇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뤄주십니다. 마음의 질서가 바로 잡혀요. 병들지 않습니다. 쌓인 게 없어요. 그런데 오래 묵혀두고 방치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결단과 의지로 사람의 도움받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다루지 않은 채 방치되면, 먼지가 쌓여버리면 이것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려요. 약도 먹어야 돼요. 안 되면.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배들 보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실 때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지켜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내요. 시편 말씀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밥상입니다. 테이블. 원수가 칼을 겨누는, 총을 겨누는 상황에서 밥상에 밥을 떠먹을 정도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은 폭풍이 치르지만 내 마음은 평안하다. 하나님이 다스려주시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다스려주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궁전에 평안한 환경에 살아도 이 요동치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시편 57편 보면 시편 저자인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원수가 그냥 얼마나 괴롭히는지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외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도망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목숨의 위협을 늘 피해 다녀야 될 육체적으로도 힘든 환경이지만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너무 억울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마음을 갉아먹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서. 우울증 중에 중증에 시달렸어요. 한때는. 왜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내가 그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나는 그의 충신으로 봉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놈은 나의 선의를 악의로 갚으려 하고 죽이려 한단 말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너무 사랑해서 잔소리했고, 너무 사랑해서 내 뜻대로 주장했고, 너무 사랑해서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했는데 무엇을 잘못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데 돌아온 것은 날카로운 비수가 꽂힌 날카로운 말들. 다 컸다는 이유로 이제는 엄마한테 말을 쉽게 하고 등을 돌려버리고 부모보다 친구의 뜻을 따라버리고,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너무 억울한 마음, 무너지는 마음을 겪죠. 나의 그 선의를 악의로 되돌려 받을 때 참 괴롭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요, 내 생일을 바쳐 보물처럼 키워온 그 존재가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이건 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죠. 저는 이제 6학년 3학년 아들인데 머지않아 그렇게 되겠죠. 정말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 견뎌내야죠. 하지만 지금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부모님들,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뿐만 아니라 큰 해결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에게는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광야에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늘 혼자였어요. 혼자. 자기 마음을 나눌 데가 없어요. 현대인들 다 마찬가지죠. 도심에 살지만 광야에 사는 것과 비슷하죠. 마음을 토로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주위에 이렇게 많아도 내 아픔의 갈증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잘 없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립된 상황에서 하늘을 올려보았어요. 하늘을 올려보며 오늘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를 드렸어요. 아픈 마음 그대로, 억울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호소하였더니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켜주셨어요. 풍랑 있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잔잔하게 어느 순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내면에 반전이 찾아옵니다. 6절까지는 어땠습니까? 죽겠다라는 고백이 있었죠. 못 살겠다. 근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과 한 절의 차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한 절만에 이런 변화가 찾아왔어요. 6절과 7절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와 간구라는 게 있었어요. 다윗은 아픈 마음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어요. 즉각에서. 그는 어릴 때부터의 훈련입니다. 들판에서 목동 생활할 때도 아버지 앞에 다 가지고 나갔던 다윗이야. 그러니까 그 아픔이 오래가지 않고 금방금방 다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다 두 번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저 낭떠러지까지 떠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란 견고한 반석에 내 마음을 묶어냈다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놨다. 인생의 높은 파고를 다윗이 잘 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붙들어 맸기 때문에. 여러분, 풍랑이 일면 배를 정박시켜 놓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배를 닻을 내리고 배를 묶어야죠. 그래야지 파손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요. 풍랑이 아무리 풍랑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면 우리 인생은 파손당하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든 건 현실이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든 걸 못 견디면 이미 죽은 거죠. 힘들어야죠. 어려운 상황 만나면. 하지만 힘들고 나서 기도하는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다루어 주십니다. 마음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묶어두면. 하나님께 묶어두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해결책에서 더 멀리 벗어날 뿐입니다. 망망대해를 떠돕니다. 다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큰 환란이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묶여 있으니까 다윗은 요동치지 않고 붙들려 매 있을 수 있었죠. 이것은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힘들면 자동적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배고프면 자동적으로 음식점으로 튀어 들어가죠. 배고프면 자동적으로 냉장고 문을 열죠. 본능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그리스도인은 힘들면 기도하는 자리로 튀어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 되면 영적인 허기를 달랠 수 있고 그 시기를 또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오래 방치하니까 육신의 병으로도 번지고 이제는 약을 먹어야 할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약을 드셔야 돼요. 드시면서 기도해야죠. 최근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게 주신 마음은 함께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함께. 너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좀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광고한 것처럼 기도에 관한 말씀을 몇 주간 나누면서 전교회적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자는 운동력을 일으키기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의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비상사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제 말을 듣고 기도하러 나오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제가 100% AS 환불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보증입니다. 보증. 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든 어떤 현실을 살든 기도하고 있다면 많은 부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지금과는 다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면의 상태가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개입되고 내 마음에 개입되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손이 쑥 들어오십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치 없는 존재처럼 우리를 방치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곡하게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에요. 하지만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하고 여러분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분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분은 늘 기도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지만 기도를 안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 생활 자체가 없어요. 식기도, 잠잘 때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 인사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눠야죠. 그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간곡하게 초청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이 코로나 불강력적인 상황이 2년 이상 길어지니까 지칠 대로 지쳤죠. 근데 감사하게도 터널의 끝이 보여요. 저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60만 명, 50만 명, 30일 한 달이 지나면 1,800만 명, 2천만 명이 되죠. 그러면 집단 감염 이루어집니다. 수학으로 계산해도 한 달 뒤면 끝나요. 한 달 뒤면 끝나요. 수학입니다. 이거는 과학이에요. 2천만 명 감염되는데 집단 감염이 있어야죠. 한 두 달 정상으로 회복해요. 하지만 이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코로나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터널을 통과하고 펼쳐질 새로운 세상입니다. 터널을 통과하면 지금과는 다를, 터널 이전과 이후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토양이 다를 것, 생태가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여러분 무방비하게 아무런 기도 없이 그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다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로서 저도 이 2년 동안 새로운 패러다임, 예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온라인 예배, 온라인 기도, 전혀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개념이 들어와서 버렸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메타버스부터 해서 예배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전문가들이 예견해 있지만 현실을 맞이해 봐야 됩니다. 그때 그냥 현실만 기다립니까? 끝나라 끝나라 끝나라. 새롭게 펼쳐질 세상을 준비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터널 안에 있을 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빛이 보이면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십니다. 이제는 준비하라고. 이제는 잠자지 말고 준비하라. 끝이 보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사업의 생태계, 토양이 어떻게 작은 가게이든 자영업이든 편의점이든 너무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 가운데 지혜를 주셔야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뒷바라지하는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현실을 맞이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열심히 산다고 됩니까? 열심히 하면 될 것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으면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습니까? 특별히 사춘기 부모님, 죄송합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 제가 사춘기 부모라서 계속 이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춘기 자녀를 부모님들,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집에 딱 와가지고 자녀한테만 올인했더니 좋아집니까? 더 나빠지죠. 더 힘들어지죠. 더 에너지를 쏟고 열심을 쏟을수록 관계는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안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셔야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개개인이 기도하고 교회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이 시기를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특별히 에스더를 보면 국가적으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셨어요.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아주 못된 놈이 있었어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미워해서 큰 돈으로 왕까지, 아수에라 왕까지 매수하고 뇌물을 줘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받아냅니다. 그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도 된다. 몇 날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길에 보이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도 된다. 살인 면허를 줍니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죽음의 날만 받아놓고 있어요. 페르시아 거대한 제국에 이미 조서가 다 반포되었고 이제는 모두가 숨을 곳이 없어요. 그 제국 아래서는. 그때 위기죠. 그때 왕후였던 에스더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유대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4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리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그는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본인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합심 기도를 등에 떠안고 갔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등에 떠안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결과가 반전이 되었는데요. 오히려 유다 백성들의 목숨을 노리던 하만이, 그 나쁜 놈이 그가 준비한 장대 위에 매달려 죽게 되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죽음의 위기 속에 있던 유다 백성이 그 제국 안에서 더 높은 위상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뒤집어질 줄 몰라요. 지금 죽을 것 같은 위기가 하나님이 터치만 하셔도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황이 하나님이 터치만 하셔도 어떻게 호황으로 전환될지 모릅니다. 지금 적자가, 줄줄이 적자가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성도는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집이 머신 분들은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좋지만 그래도 차를 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할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할까 한 달 전부터 우리 목회자들과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생각해 봤지만 어떻게 한 분이라도 더 기도에 동참시킬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결론 지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 기도 시간들을 다 체크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오늘 30분 기도하셨습니까? 30 그리고 기도 성적표를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들어오실 때 일지가 다 있어요. 들어오실 때 기도 일지 시간을 쓰시고 나가실 때 몇 분 기도했는지 마감하는 시간을 쓰시면 저희가 다 이름과 통계별로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말씀드릴 거고 매 주마다 우리 전교회적으로 지구촌교회가 몇 분을 기도했는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그래서 1만 시간을 먼저 선포합니다. 기도 1만 시간. 터널의 끝이 보이기 때문에 1만 시간 이 기도가 이 분량을 우리 교회가 채우게 되면 하나님이 또 다음 단계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야, 1만 시간 많아 보이죠? 저 혼자 기도하면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하면 7시간이죠. 근데 10명, 100명, 1000명이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이 같이 기도하면 일주일 만에 7000시간이에요. 한 주 만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의 자리를 외롭게 지키는 목회자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공적인 기도 시간 많죠? 날마다 새벽 예배도 있고 화요 성령 기도회, 토세, 개인 기도 시간 개인 기도실을 이용하셔도 되고 우리 본당의 기도실로 늘 준비되어 있어요. 또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낯설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잘 모른다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는 배워야 돼요. 학원 가서 가르치는 데는 없고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화요 성령 기도회 토세 같은 데 나오면 기도가 그냥 되어요. 저도 청년 때 예수님 만나서 거듭났을 때 기도 많이 하는 누나들 옆에 앉아 있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는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또 우리 어떻게 기도할지 우리 기도실 이용 영상, 우리 개인 기도실이 우리 사랑체풀 은혜체풀에 있는데 잘 이용 안 해보신 분들 꽤 있으시죠?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 기도에 동참할지 안내드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셔서 방명록에 이름과 전화번호, 연락처를 적어주시고 개인 기도실 키를 받으신 다음에 기도 제목 카드를 받으셔서 개인 기도실을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기도실 앞에 오시면 불을 켜시고 우리 위에서 받은 키 적혀있는 이 방 번호에 따라 입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빛이 되어 있는 기도 제목 카드로 기도를 해주시고 나오실 때는 빛이 되어 있는 우리 소독 분무기를 뿌려주시고 문을 활짝 여신 채로 나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실 외에도 본당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체풀뿐만 아니라 사랑체풀도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 기도실과 본당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은혜체풀은 지하 2층에, 사랑체풀은 1층 카페를 지나면 개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영상에 우리 김민식 목사님 쌍둥이 형을 섭외한다고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들어오실 때 로비에서 이런 기도 자명이 써있는 카드가 있어요. 여기 불을 켜시면 되는데 여기 현장이 어둡기 때문에 여기 내용 보면 우리 선교 목사님을 위해 1번으로, 저를 위해서 2번으로, 우리 동영 목사님들을 위해, 또 봉사자들 예배와 기도를 위해, 치유를 위해,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사회 문화를 위해, 외교를 위해, 북한을 위해 모든 기도의 영역들을 이 한 페이지 양면으로 담아놨어요. 먼저 5분이든 10분이든 이 제목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도 캠페인을 할까요? 혼자서 기도하면 되는데 위에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적으로 기도하자고 할 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기도를 맛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6절 7절 말씀 볼까요? 주제 말씀이기 때문에 외웠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문제의 양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같은 코로나 환경 때문에 밀려온 문제지만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문제의 양상이 너무 달라요. 문제의 양상으로 따지면 뭐 수십 개나 되겠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하게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방금 읽은 말씀처럼 다만 기도와 간구입니다. 해결책은 하나예요. 문제는 복잡하지만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시 6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6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입니다. 수많은 문제 양상들이 있지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관계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여러 가지 심리와 정서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결책은 다만 기도와 간구. 그래서 이번에 기도 캠페인의 타이틀을 다만 기도, Just Pray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무턱대고. 복잡한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가시면 일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아무리 밤새 고민하고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미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인이 믿고 있잖아요. 염려는 뭘까요? 염려는 사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염려라는 걸 하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라는 걸 하게 돼요.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고 싶습니까? 해결될 것을 믿고 싶습니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외적인 어려움이 끝이 아니에요.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외부로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가족이 깨어져요. 일 때문에. 마귀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그냥 힘든 일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그 힘든 일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는 걸 원해요.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등 돌리고 깨어질 때까지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외부적인 어려움을 슬며시 유혹해요. 가정에 돈이 지금 수입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걸로 만족 못해요.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의 마음이 나눠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나누어지기까지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인 압력, 핍박 때문에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잡혀갔어요. 큰 위기이죠. 근데 마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믿음직스러웠던 중직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유오디아 권사님과 순두계 권사님이 그렇게 좋던 분들이 다투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져요. 이 두 분들을 지지하던 사람이 함께 편을 나누니까 교회가 뭔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진단합니까?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졌을 때에 6절, 7절의 해결책이다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읽습니다. 오늘 벌써 몇 번째 읽습니까? 이 정도 되면 외우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들 싸웠느냐? 갈라졌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합니다. 이걸로 해결돼요. 이걸로 충분히 해결되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각자를 다루시지 않으면 절대로 화합할 수 없어요. 어느 한 사람만 마음이 다뤄진다고 화합이 됩니까? 서로가 마음이 열려서 마주보기 시작해 관계가 회복되죠. 이것은 성령께서,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마귀는 기필코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오늘 표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마귀는 막습니다. 왜? 기도하면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회복되면 이전보다, 아무 일 없었던 이전보다 더 일어나게 되니까, 더 회복되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보다요,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 젊은 부부께서 기도를 작정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작정하고 이게 하루하루 시간이 오니까 흔들리죠. 우리 화요일 밤마다 기도하자. 흔들리죠. 왜? 상황과 여건이 결심할 때와 기도할 때 상황이 다르니까. 결심할 때는 은혜 받았을 때고, 기도할 때는 삶의 현장 가운데 바쁘게 살다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 당신 늦게 퇴근하네. 우리 밤에 기도하기로 했는데 기도할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뭐냐면 남편이 맞장구 쳐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 나 퇴근 늦어. 우리 다음에 기도하자. 이 말을 사실 마음의 본성으로는 듣기 원합니다. 아, 그래? 그럼 다음에 하자. 근데 그 남편이 깨어있는 분이에요. 기도해야지. 내가 빨리 퇴근할 테니까 퇴근하자마자 바로 교회 가자. 그러니까 한번 접혔던, 타협되었던 그 아내의 마음이 함께 또 열려서 결국 기도하는 자리로 오더라고요. 기도는 혼자 안 돼요. 결심한 대로 안 됩니다. 지금 결심하지만 기도할 때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의 태도가 이미 오염된 상태입니다. 많이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결심할 때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가 붙잡아주면 안 됩니다. 사랑방 식구들끼리 결심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자. 8시부터 8시 반까지는 우리 양천공원 산책하고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우리 사랑채플 기도실 가서 기도하자. 성교 식구들끼리 서로 기도하자. 기도하는 멤버들을 모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면 나누어졌던 마음들이 하나 되고요, 꺾여졌던 마음들이 다시금 일어서게 돼요. 권사님들도 335 모여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러 오십시오. 기도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마귀가 지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보다 높은 지혜를 선포해야 돼요. 자녀에게 선포하십시오. 엄마 아빠 이제 월, 수, 금 8시부터 9시까지 교회 가서 기도하기로 했어. 너희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선포해 놓으면 8시부터 9시까지 월, 수, 금 집에 있을 수 없죠. 말로 선포하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몸이 반응을 따라가게 돼요. 믿음의 선포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말씀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기뻐하는 것은 이 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그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죠. 그게 오늘 벌써 5번째 있는 구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주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부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고, 오늘 지금 결단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에 그렇게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가 바빠도 할 건 다 하잖아요. 밥도 먹고 살고 소중한 사람도 만나고 다 하죠. 그런 것처럼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로 무릎 꿇고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걸 위해 또 기도가 필요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내 죄된 본성을 하나님 꺾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은혜 받아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결단하지만 정작 기도해야 될 삶의 현장 가운데에 퇴근하고 또 삶의 현장 가운데 바쁜 일정 가운데 구별하여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이 타락한 본성, 타락한 육신을 기도하는 자리로 붙들어 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로 나갈 때에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사모합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만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 안 됩니다. 손안에 끝이 봅니다. 이제는 막판 스포츠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됩니다. 부를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 하나님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 주신 지속적인 해결을 원하시므로 아버지 역사하세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앞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시고
하나님, 이 거룩하고 고귀한 자리,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초대, 거룩한 하나님의 초청장을 더 이상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육신을 처복종시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의 몸을 묶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그렇게까지 풀리지 않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기적같은 역사를 경험시켜 주시고, 풍랑이는 우리의 마음과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다스려지는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라는 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 특별히 기도의 맛을 모르는 분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계속 두드려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실 놀랍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초청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신 것들을 여러분 일책에 있는 일지를 꼭 기록해 주십시오. 이름에다가 몇 시부터 하루에 몇 분 동안 기도했는지를 꼭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심해서 이 찬양을 함께 선포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모든 지각에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뛰어나신 네. 하나님의 평강이 네.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한 번 더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붙들어 매고 결정하여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자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